경계선의 옛 것과 새 것, 우리가 경험한 것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 경계선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경계선에 있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뉴노멀,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이냐 아무 모릅니다. 뭐 예측을 하지만 몰라요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코로나가 한 번도 겪지 못한 그러한 겪기 전까지의 우리의 삶과 시대와 새로운 기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경계선 사이에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생각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금요밤 기도회 때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때 설교 제목을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셨죠? 그래요. 잊어버리니까 설교자가 좀 편해요. 다 기억하면 설교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제목 정도는 또 기억할 것도 좋죠. 은혜를 잘 감당합시다. 기억나세요? 은혜를 잘 감당합시다. 출애굽기 20장에 출애굽기 20장이 무슨 장이에요? 십계명장 아니면 십계명장. 십계명 다른 말로 하면 디칼로그, 디카 10개,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면 우리를 막 억누르고 강압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도록 막 강압적으로 우리를 제어하는 그런 계명, 규율, 엄격한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데칼로그 10가지의 로고스 말씀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했죠.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군가를 늘 기억하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0가지의 말씀 637개의 이 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크게 나누면 크게 하면 10가지죠. 이 10가지를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20장 1절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참된 해방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에서부터 참으로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드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잘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19장 4절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4절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들이 알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 앞에 19장 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계명, 모세오경이 계명이잖아요. 사실 모세오경이 율법이죠. 율법을 좁혀서 얘기하면 계명이고 그 계명 637개의 계명을 더 줄이면 10가지 계명이고 그 10가지 계명을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들어라. 바로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품은 것처럼 이렇게 품으시고 우리 인도해내시고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어떻게 계명이고 규율이라기보다는 사랑의 울타리,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랑의 울타리예요. 안전의 울타리. 하나님의 악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악보. 그 악보대로만 연주하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가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경계선에 서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니까
지금 이 시점으로 보면요, 출애굽해서 지금 3개월째예요. 신기록이 3개월. 출애굽기 3개월. 출애굽한 지 3개월이면 19장 1절에 나오죠. 19장 1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첫째 달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3개월에 걸쳐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바로 오늘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그 시내산에서 몇 개월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시내산에서 몇 개월이 있었을까요? 11개월을 있어요. 정확하게 11개월. 19장 1절에 그 다음에 첫째 달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그 전해에 셋째 달부터 해가지고 10개월을 있었고 그 다음에 첫째 달에 시내산에서 떠났다고 했으니까 11개월 동안을 이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애굽의 모든 삶, 살아왔던 세계 아직도 완전히 지나지 않았죠. 여전히 광야길을 가고 새로운 세계가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에. 새로운 세계 가나안 땅에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가 아직 오지 않는 이 경계선에 서 있는 거죠. 경계선에. 우리가 조금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겨우 끝내고 있으며 이제 또 새로운 시대, 바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 뉴노멀이라고 하는 모든 기준이 다 바뀌고 있는 새로운 기준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대의 그 경계선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날을 보는 그들의 그 앞날 어때요? 아무것도 몰라요. 불확실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통제할 수 없어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지금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 통제하고 있습니까? 통제 못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4단계 했다가 또 뭐 2주만 한다고 그랬다가 뭐 굵고 짧게 한다고 그랬다가 또 이렇게 길어지고 또 뭐 이제 뭐 10월 3일까지 하고 뭐 추석 전까지는 70% 되면 뭐 어떻게 되고 이렇게 통제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될지 가봐야 하죠.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통제하는 것처럼 뭐 70%가 다 맞았는데 지금 또 확진자가 이렇게 또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현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을. 성경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경계의 삶을 살고 이러한 경계선에 서 있는 이러한 역사를 찾는다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그리고 11개월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바로 이 시기야말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다가 이제 몇십 세대를 거쳐서 430년이니까 몇십 세대가 되잖아요. 큰 민족으로 살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늘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왔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과거의 이집트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집트의 애굽에 있었던 것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그리워하는 걸 보면은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름대로 그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그 생활이 무척이나 익숙해져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이 좋았었다, 애굽이 그립다 그렇게까지 말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대하지 못한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제국의 그 당시 최대 제국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쏟아부으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거의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큰 무리가 거기서 이제 출애굽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광야길을 갑니다. 그 전에 그들은 이 홍해에서 엄청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트셔가지고 시내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3개월 후에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바로 여기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 이집트에 살았기 때문에 광야 생활은 그들에게 무척이나 생소했을 것이고 힘들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것이 불편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지금. 걸을 때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가 걸을 때도 이제 좀 가을 이제 바람이 좀 솔솔 부니까 이 마스크가 조금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여름에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또 장막을 치고 머무를 때도 무척이나 불편했을 거예요. 어떨 때는 하루 만에만 장막을 걷어가지고 구름이 가니까 장막을 하루 만에 그냥 거두고 가야 돼요. 얼마나 불편했을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빨리 하나님 약속한 땅에 하나님 약속한 그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서 이제 잘 정착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여기서 경계선에 서서 무려 11개월 동안을 거의 1년 가까이를 이 시내산에 살아야 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삶 그리워할 정도로 이집트를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로운 땅, 격과 그리우는 땅을 그리워하면서 하지만 아직도 그 새로운 세계는 오지 않고 있어요. 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지금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딱 우리의 지금의 현실과 딱 들어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경계선에 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시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8절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년을 산에 있으니라. 자, 모세는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제 혼자 시내산 꼭대기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며칠 있었어요? 40일 40주야를 거기서 밥도 먹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대면해서 뭐 하고 있어요?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봤는데 25장부터 31장까지 32장이면 이제 모세가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죠. 32장 한번 1절 보겠습니다. 3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지금 32장에 돼서 비로소 그때 이제 40일 40주야가 끝나고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25장부터 31장까지는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성막에는 이렇게 이런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에는 아론의 제사장을 세워서 이렇게 옷을 입히고 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고 그들이 행할 일은 이런 일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제사를 드려라 하는 말씀을 시내산에서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해서 25장부터 31장까지 6장에 걸쳐서 말씀한 거예요. 이게 바로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는데. 자, 그런데 보면요. 여기 이 경계선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경계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조급했어요. 아주 조급했어요. 조급함을 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늘 말씀드렸죠. 믿음은 뭐라고요?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 기다리는 것.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의 타임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시므온과 한나처럼 평생을 하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시므온이 그 아들을 안고 주여 이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가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눈을 감아도 한이 없습니다. 평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계선에서 기다리질 못했어요. 기다리면. 그래 믿음의 반대말은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조급함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 이것이 영적인 질병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조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지라. 잠잠히. 조급해지 말라는 거죠. 조급함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을 야기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가지고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올라갑니다.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올라가는 것을 이제 빽빽한 속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모세가 올라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기다립니다. 이틀 기다립니다. 일주일 기다립니다. 열흘 기다려도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 인기척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32장 1절에 보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물러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우리 이 시내산에서 올라간 저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 조급해진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주저했는지 아론도 마찬가지 같아요. 아론도 그들의 말에 쉽게 동의,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들의 말을 따라서 똑같은 마음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신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 땅에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요즘 나온 이 코로나 팬데믹을 다루는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별로 이렇게 보면은 별로 이렇게 동감과 공감이 가는 뭐 그런 책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한 책을 보니까 아직 번역은 안 됐는데 이 뷰폴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쓴 책인데 원래 제목이 뭐냐면 How to Lead When You Don't Know Where You Are Going.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인도하는 법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몰라. 코로나 이후 시대가 어떻게 될지 그걸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교회 성도들을 인도할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리더십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의 얘기들이 나오고 전제들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노멀하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는 이제 통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될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 지역은 삼성동, 우리가 삼성동에 있으니까 이 삼성동 지역은 곧 소속감이 될 수 있다. 아니, 옛날에는 그렇게 됐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좀 멀리서도, 아주 부산에서도 소속감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예배 출석이 성도의 참여에 그러한 가장 좋은 척도가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면 예배 참여도가 바로 온라인 참여보다 더 확실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소속감은 교회 전체를 이렇게 다 포괄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 전반적인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정말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전제를 했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해왔던 것이 전부 새로운 노말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책에 쓴 책인데 거기서 한 가지 특별히 여기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시사하는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한 경계선에 있어서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은 from knowing to unknowing, 아는 것에서부터 모르는 것으로 가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른다. 저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 교회가 이렇게 되고 모이도 못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될 건가, 저렇게 해야 될 것인가, 저렇게 하면 좀 나아질까, 많이 생각을 많이 하죠. 책도 읽어보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또 얘기를 또 들어보고 말이죠. 세미나도 참 들어보고 자기 나름대로 또 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주장도 강력하게 주장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시대였다면 그것이 그 주장이 옳을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예측만 할 뿐이지 그 예측이 맞았다 그럴지, 특별히 영적인 세계인 이 교회가 그 어떤 예측이 맞을 것인지 아무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은 모른다. From knowing to unknowing. 아는 데서 모르는 걸로 간다. 나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언제 끝날지. 어떤 사람들은 내년 말까지 간다고 그래요. 내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 가는 동안 이제 게임 체인저. 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을 게임 체인저가 나온다는 것이죠. 치료약이 나와야 된다. 치료약이. 백신 받아주면 치료약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적어도 내년 말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것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걸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지난 1년 반 동안 저와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뷰볼트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는 척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된다. 감히 그렇게 말하지 말자. 아무도 모른다. 그걸 내려놓고 잠잠히 어떻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자. 환한 지혜로 이 재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로 돌아가서 아드 폰테스,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어느 교회들은 메타버스 아시죠? 요즘 가상 현실 세계. 그걸 갖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거의 최소한 한 5천만 원 이상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했는가. 그래서 메타버스를 벌써 다 이제 교회에서 했대요. 대형 교회들은 했나 봐요. 그래 메타버스 주일학교는 재미있지 모르니까 하니까 메타버스 하는데, 물론 우리가 그런 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문명의 이기들 우리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이 그런 면에서는 교회를 훨씬 앞서가잖아요 지금요. 그런 거 하고 되겠어요? 메타버스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지만, 그런 메타버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러한 시스템이 다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갖고 된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주일학교 교육 메타버스 있으면 된다. 천만에 겸손하게 잘 모른다. 모르지만 우리가 할 일을 하자 하는 거지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냥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면서, 주님은 다 아시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을 붙잡고 계시고 이 팬데믹의 시작과 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뭔가 새로운 것을 이루실 줄 압니다.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희는 주님만 바라고 갑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고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바늘문이 있대요. 바늘문이라는 이름 그대로 문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 바늘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말도 거기서 나온 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낙타가 짐을 싣고 이제 예루살렘 문을 그 문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낙타의 등에다가
실은 모든 짐을 다 내려놔야 된대. 내려놓고 낙타만 겨우 그 바늘문을 통과한다는 거죠. 낙타가 바늘문을 통과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세계, 이 바늘문을 통과해서 새로운 세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내 생각, 내 짐, 이것이 옳다. 메타버스 있으면 돼. 가상현실 세계, 이 시스템 구축해야지. 뭐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러나 내 생각, 내 주장, 이걸 내려놓고 내가 아는 것에서 모르는 것으로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나도 모른다. 주님 앞에 정말 항복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분의 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주로부터 나오나이다. 이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제가 볼 것은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선에 있을 때 조급함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긍정적으로 버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지. 여기 오늘 24장 12절에 한번 보세요. 24장 1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가르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14절에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분명히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또 모세와 아론과 훌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칠 이 말씀, 이 계명을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걸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말씀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사사시대, 그 앞에 사사시대 이제 그 후에 시작되지만 사사시대 특징이 뭐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신들의 생각이 그 분별이 기준이 됐어요. 코로나 팬데믹에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그러나 무엇이 기준입니까? 사사시대에 자기들의 생각 기준에 따라 움직였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영적인 암흑기예요. 영적인 암흑기. 지금 이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가 아닌가? 영적인 암흑기라는 거죠. 경계선에 있을 때 하나하나 분별해 가기가 쉽지 않아요. 무엇을 어떻게 할까?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조급해하면 또 다시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돼가지고 앞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경계에 서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읽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뭘 행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보다도 겸손하게 그저 그분 앞에서 주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친밀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가지고 가끔 소식을 전해요. 근데 하나들은 부모님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두 아들 중에 누가 부모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 있습니까? 너무도 쉬운 답이죠. 늘 주님과 같이 동행하시고 교제하세요. 아무리 시대가 힘들어도,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니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은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 그걸 깨우쳐 주는 것 같아요. 너희 자꾸 뭘 하려고 그러느냐? 스톱. 잠잠히 내 얼굴을 바라해. 내가 어차피 다 하는 거야. 내가 다 하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죠.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마야죠. 교만이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가까이 해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럴 때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 이렇게 주님과 깊이 교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저희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주시는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주 모은 가정 예배, 지금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아요.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아요. 1대 184 일주일 시간으로 가지면 184안 가르는데 1시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근데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일주일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 가정이 무려 70%나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이건 아닌데.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연결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교회. 그러니까 그러고 기도를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이거 얼마나 힘든지. 제가 한번 해가지고 그래도 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참 되면은 잘 될 것 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해보니까 별로 참여도 안 하고 말이죠. 또 아이들과 또 이 중고등학교 해서 또 청년들까지 하려니 이게 어디에 맞춰서 어디에 초출 맞춰서 또 말씀을 또 함께 나눠야 될지도 힘들고 고민이 많이 되는데 한 4개월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딱 하나님께 마음이 무거워져가지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무거워져. 이거 이제 교회 학교별로 나눠 사는 게 낫겠다. 지금 그래도 훨씬 그때부터 제가 할 때보다 훨씬 나았잖아요 지금. 더 많이 모이고 더 이제 더 좀 이렇게 내용도 더 좋아지고 아이들에 맞게 그 교회학에 맞게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께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어떤 확신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어요. 비록 시행착오가 있을지라도. 그런데 하다 보면은 이게 또 마음에 큰 힘, 답답함이 있고 부담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건 또 이것을 또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다른 아이들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이것을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많은 시행착오를 건다 할지라도 그 윌로크릭 교회도 계획한 것대로 잘 이루어진 것보다 시행착오로 더 실패한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들을 활짝 열고 처음 가는 길, 아직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으로 또 인해서 서로 마음도 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시행착오를 걸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거기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생략되면 헷갈리죠 이게. 얼마 전에 너 주어 때문에 뭐 시끄럽었죠? 주어가 누구냐?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 하나님이 God works everything for good.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선을 이루셔야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 실패를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1년 7, 8개월 동안 이 팬데믹 이전의 삶에서는 이미 떠났습니다. 많은 부분이 이미 변했습니다. 일상의 삶도,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새로운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세상이 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From knowing to unknowing. 알고 있다고 하는 데서 모르는 대로 인정하셔야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미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약속하셨습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그 세계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아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어떤 세계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히 아는 것은 복된 세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복된 세계, 우리가 슬픔을 당한 연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고 즐겁게 해주실 그 복된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런 걸 확신하시면서 오늘도 조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시고 하나님 깊이 교제하시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확신들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시고 비록 시행착오가 있을지라도 옮기셔서 이 어려운 이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힘있게 더 전진하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